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 두 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12월 달입니다. 벌써예요? 아니면 아직이에요? 그럼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아마 삶이 힘든 분들은, 힘겹게 살아온 분들은 야, 아직까지도 12월 달이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벌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잘 살아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하는 이 프립세트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훈련 교재인데 이 책에서는 사람의 유형을, 은사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 중심적이고 비체계적인 유형의 사람, 두 번째는 일 중심적인데 체계적인 사람, 세 번째는 사람 중심적인데 관계 중심적인데 비체계적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 중심적이지만 체계적인 사람, 이렇게 네 부류로 은사를 나눕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스타일은 일 중심적인데 비체계적인 사람인데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융통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체계적이지 않으니까요. 융통성이 많고 필요가 있으면 어디서나 도움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좋아합니다. 일 중심적이니까 결과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직무를 맡겨주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일 중심적인데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무를 달성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일 중심적이니까 의사결정할 사항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분명한 지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해봐 이런 거 싫어하고요. 이것 해 그러면 딱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이고 일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알고 목적 중심적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사람 중심적인데 관계 중심적인데 비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즉흥적 상황에서 잘 반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융통성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서 한번 해봐 이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스타일의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 관계를 좋아하는데 체계성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은 짜여진 인간관계, 친숙한 주변 환경, 온화한 느낌을 주며 친한 친숙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이며 잘 짜여진 조직이 잘 갖춰진 데에서 어떤 일과 어떤 미션을 맡겨주면 체계적이고 관계 중심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형 중에 어떤 유형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만 하세요. 저는 어떤 유형 같아요? 일 중심적, 체계적. 참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면 관계 중심적, 비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체계적이다 보니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밥 한번 먹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장로님도 예 좋습니다. 목사님 밥 먹죠. 그리고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힘들어할까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왜냐하면 관계 중심적 비체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근데 체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말하면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밥 먹읍시다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러면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우리 집을 보면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월요일날 뭐 하자 그러면 미리 옷을 다 입고 딱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하죠. 왜냐하면 월요일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관계는 뭐냐면 이것을 깨닫게 되죠. 관계는 체계성을 요구하고 체계성은 언행일치를 요구해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 고착화된 유형, 관계 중심적이고 비체계적인 이 사람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바꾸면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일 중심적이며
뭐라고요? 체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체계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의 내면의 기본은 비체계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동력, 왜 변화되려고 했나? 이 동력이 뭐였냐? 목표가 뭐였느냐면 그것은 생각해보니까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가 비체계적이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이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의 내면에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고 행동을 일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볼 때 나름 좋은 목사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니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 중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요. 일주를 돌아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고 가족들과 하는 시간들이 참 부족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노력하고 또 여전히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신앙에 있어 방향은 뭐냐면 균형 잡힌 목회자, 균형 잡힌 남편, 균형 잡힌 아버지, 균형 잡힌 누군가가 되자라는 것이 저의 어떤 방향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균형 잡힘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의 안배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막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미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힘을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자기 경영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않으면 삶의 하나님 주신 땅에서 뭐냐면 균형 잡힌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경영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시간 경영. 사실 이 시간 경영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뤄야 했지만 오늘은 영적인 부분에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누리는 이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왕입니다. 막 집에만 가면 모든 거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가정. 목사는 행복하지만 성도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한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현장에 나도 행복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는 것. 이런 함께라는 것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시간 경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자기 경영 두 번째 시간 경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뭐냐? 시대가 악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 시대도 악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되게 악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막 바꾸면 이 16절을 뒤집어서 바꾸면 어떻게 되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는 것은 이 세월을 경영을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세월을 경영한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될 수 있는 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악한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악하다 이런 생각 가진 적 있나요? 깨어있는 영혼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근데 서로들 대부분 다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착하죠. 우리 교인들 되게 착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세대 속에서 묻어갈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대답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을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악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게으른 것이고 시간 경영을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말세가 성경이 이야기를 무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오늘 이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리막길에서 차에 치여서 밑에 깔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가지고 그 차를 들어서 건지는 걸 봤나요? 그런 뉴스를 보면 되게 따뜻하지 않아요? 아, 따뜻하다. 그 누가 쓰러졌을 때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는 이런 것을 보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누가 맞고 있고 쓰러져 있고 피 흘려 있는데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어떤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힘들거든요. 경찰에 가서 조서도 꾸며야 되고 힘드니까 그걸 지나가. 뭐냐면 무엇을 말해주는 건 무정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무정한 거거든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 영적으로 누군가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무정한 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적 에베소서의 원리로 갖고 온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경영하지 않는 뭐가 되냐면 악이 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악은 어디로부터 기인되느냐? 그것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무정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기질도 있지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득 부어져서 반만 채워진 사람은 사랑이 참 좀 부족한데요, 이 은혜가 넘치고 막 철철 넘치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은혜가 넘쳐서 막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나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너희라고 하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를 때 뭐가 넘치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강한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자기 허물이 발견될수록 은혜가 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사랑이 넘치니까 뭐냐면 이것이 정으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세월의 흐름 안에서 악에 물들게 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냥 나 잘 되려고. 왜 기도하느냐? 나 잘 되려고. 왜 열심히 사느냐? 나 잘 되려고. 모든 기준이 나인 거죠. 저 사람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기준이 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세대의 악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방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진짜 많이 드러나죠. 살인 이런 거 다 드러나지만 오늘 에베소서로 좁힌다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만 보니까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성적 문제와 부도덕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성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시는 것의 안전장치가 가정이고 아내죠.
근데 이 간전장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사랑이라는 말로 접근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건데 내로남불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악한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를 파괴시켜야 나의 욕망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나의 이 욕구와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의 왕권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대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말을 뱉을 때마다 뭐라고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추함이란 게 뭐냐면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들. 희롱의 말은 뭐냐면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농담으로 독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 때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그 정원식 박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우리 옆쪽 편에 한 8명 정도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아주머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목사니까 귀에 들리잖아요. 김 권사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제발 그냥 자신 없으면 언니라든지 뭐 동생이라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딱 그러니 그때부터 그냥 목사님 소환해서 앉혀놓고 여기 안 계시는 분 불러다 놓고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무슨 권사 또 데리고 와요. 없는 권사를. 거기서 또 까요. 자, 깠다는 이야기는 그냥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근 막 씹어요. 여러분 이곳에 사랑이 있나요? 이곳에 정이 있나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은 말하라면요 차 마시러 안 와요. 왜 모였어요? 거기 왜 모였어요? 오늘 우리의 이 혀를 즐겁게 해줄 그 가십거리가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악을 3절에서 5절을 보면 악을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확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일주일 내도록 씹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장로님 보면서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 오늘 장로님 보면서 너무 막 눈 떴는데 계셔서 선물 같았거든요. 우리 장로님 그래. 그러면 내가 매일 장로님 막 우리 아내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 내가 주일날 왔을 때 오늘 왜 왔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뭐냐면 큰 거 있지 않고 사랑은 실체는 큰 데 있지 않고 보이는 곳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분노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것에 다름을 받은 감정과 다름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와야 그곳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분 천국에 오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저 뒤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저분이 천국에 오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날 거고 뭐 서로 막 떠먹여 서로 감사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당신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요? 남아요? 뭐 하기에? 사랑하기에 모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번에 세월을 아끼래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세월을 전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지난번에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크로노스. 그게 바로 뭐냐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있어요. 그 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땅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 똑같이 흐르는 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게 흘러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카이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 속에 뭐 밥을 먹고 뭐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놀러 가고 이런 크로노스 시간 속에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카이로스는 금방 지나가는 기회다. 인식하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는 지나가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24시간의 시간 속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NIV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써요. 메이킹 하라는 거예요. 뭐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메이킹, 만들어내고 생산하라는 거죠. 뭘 생산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생산해, 메이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요하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열매들을 메이킹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하는 직장과 사업의 사람들을 메이킹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의 열매로.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후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매일 울어요. 왜 우냐면 더 잘해드릴 걸.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 잘 안 해드리고 돌아가시면 리무진 태워 그 뭐죠? 그 큰 차 있죠? 그걸 맞나? 리무진인가? 아니 돌아가셨는데 느낌도 없는데 왜 그걸 태워요? 그건 전부 다요. 그건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한 게 다 자기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효자야 이거 보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45인승에 있는 차를 타고 가도 괜찮아요. 평소에 잘했으면요. 우리가 늘 하는 거 후회잖아요. 후회.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고 이래서 막 꼬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해라. 내가 잘못한 사람이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그래도 그거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는 날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일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으면 오늘 가서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용서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고집 피워요. 나는 나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안 놔둬요. 고집 피우는 사람은. 자녀들은 고집을 꺾어요. 근데 그 꺾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플 때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상황 보면서 주님의 뜻이다고 포기를 해요. 그 어려움을 겪거나 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후회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을 놓친단 말이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나요? 근데 이 시간 경영을 잘 못하니까 사랑 경영을 잘 못하니까 결국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손 덥석 잡아가지고 막 그냥 이 안 좋은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낭패를 겪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를 삼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딱 합당하면 그냥 막 좋은 사람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죠. 우리가 내일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의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가 메이킹,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를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보세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은 be very라는 나와요. 매우 신중하라. careful, be careful, very. 매우 신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옮길 때도 매우 신중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도 매우 신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도 매우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플러스만 보고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됩니다 이게 아니라 밑에 있는 마이너스를 보고 이거 안 되는 요소도 있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당신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보거든요. 아, 진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면 그때 비로소 플러스가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왜 후회하느냐? 그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는 건 뭐냐? 그것은 주님의 뜻을 묻고 찾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뜻을 묻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묻고 막 그냥 달리잖아요. 아니, 뭐든지 일 저질러 놓고 기도하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긍휼이 있어서 어쨌든 시작한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주님 어쩝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거냐면 안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저질러 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사람이죠. 내가 뭘 내려놓고 싶어도,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진짜 물어봐야 돼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놓고 마음에 주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중을 기울이면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성령이 충만한데 그때 뭐가 오게 되면 주의 뜻이 분별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벌써 18절에 연이어서 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술은 왜 취할까요? 술을 왜 취할까요? 잊기 위해서요. 근데 기분도 좋은가요? 안 먹는 것처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긍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먹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왜 먹어요? 기분 좋잖아요. 알딸딸한 기분. 그 몸이 막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지면 좀 릴렉스해지고, 그러면서 실실 웃고, 내일 걱정이 있는데 에이 뭐 내일은 내일이야 하면서 또 먹고, 그럼 내일 일어나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또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이건 기쁨도 아니에요. 제가 이종필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같이 먹고 있는데 저 테이블 저 맞은편에 한 60대를 넘으신 어르신들이 딱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중요한 분 5분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분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분들 장로님이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밥 먹다가 뭐 짠 뭐 위하여 뭐 이게 그렇게 그 보니까 전부 다 한 잔씩 기울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코미디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 완전 코미디잖아요. 아니면 기도를 짧게 하든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것은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력이 생겨요. 그 위로부터 어느 지혜가 오느냐?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전부 관계 열매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평을 심어서 뭐냐? 의의 열매가, 화평이 일어난다고요. 뭔가 할 때 가보자, 뭐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주님 주 뜻이 묻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서 이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뭐가 되면 성령에 충만하면서 뭐든지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주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나면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 뭔 일을 결정하고 우리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사든 사업이든 결정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들을,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 주심이 일치될 때는 우리 한번 가보자. 기도에 밀어줄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너는 뭐가 준비되어 있니? 너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직장을 나가려고 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는데 너는 졸업이 목표니 아니면 졸업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니? 물어보면서 그럼 너가 필요한 것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너의 힘으로 해보, 이건 아빠 엄마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너의 꿈을 꿔봐라. 이거를 부모가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부모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보여줘야 뭐냐면 가정이 뭐냐면 이렇게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그걸 품어서 내가 해야 될 걸 알 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억울하게 도망자가 됐어요. 수배범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그냥 미움받았어요. 시기 질투로. 그래서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 언제든지 쳐들어올까 봐.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밤낮으로 여러분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죽어지면 밟아야 되나요? 아니, 진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감정으로 이야기해봐요. 밟아야죠. 이 기회가 주어지면 밟아버려야죠. 이거 언제 기회가 오지?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회 주세요. 언제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니면 하나님 다리 뭉대 뿌려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사울이 딱 동굴의 앞에서 동굴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엉덩이 내리고 막 힘주고 있을 때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의 이야기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여라. 이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괴롭힐수록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힘든 감정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기름 부은 종이야. 네가 건드리지 마. 기름 부은 종은 내가 건드릴 거야. 이 말을 딱 받으니까 뭐냐면 안 건드리기를 결단하는 거죠. 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정의예요. 하지만 땅의 지혜, 즉 자신의 생각대로 급하게 하는 행동을 옮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서 3장 14, 16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거 부부끼리도 좀 시기하나요? 시기하죠. 다투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 때 막 입술이 멈춰져요. 막 입이 간질간질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정직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막 저는 좋은 일 있으면 밖에 나서 목사님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해요. 그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튀어나와요. 그러면 돌아가고 나면 제가 재수없는 인간일까요? 부러운 인간일까요? 네, 부럽고 재수없는 놈이 돼요.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 관계 다 깨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이 자랑거리를 지혜를 담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돼요? 해야 될 땐가 안 해야 될 땐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옆 사람을 살리잖아요. 목사님 됩니다.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보세요. 19절 21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에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전부 찬송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뭐 우리 야외를 가면은 차 안에서 뭐 해요?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성령 뭐 다 찬송하면서 가잖아요. 그 요즘에는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갑시다. 아, 뭐 여기서까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 다른 데서도 안 했는데 여기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를 불렀는데 모르는 곡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죠. 어떤 결단이냐면 이 곡이 뭐냐고 물어보고 집에 가갖고 뭐 해야 돼요? 유튜브, 그 좋은 유튜브 그거 들어야죠. 들으면서 찬송 배우고 제가 따라하죠. 저도 요즘 노래 어려워요. 근데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같이 듣고 와요.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려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보세요. 찬송이 있고 입술에 막 감사가 있고 그러면 이 은혜가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펼쳐질까요? 아, 내 안에 지금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집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5장 6장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바로 뭐냐면 가족들, 자녀들, 그 다음에 직장과 이런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좋은 분, 집에서도 아름답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영을 잘해요. 그리고 시간 경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경영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과 가정의 일을 해야 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의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말 참 잘 묵상해 보면요. 나는 원래 비체계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이해하세요. 누가 편한 거예요?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 안에 뭐가 있냐면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거예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3분 하나님이세요. 분리가 안 돼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됨으로 이들도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그 안에 그들이 내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 안에 머물면 삼위 안에 머물면 뭐가 됩니까? 그분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닮기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보면 내하고 안 맞죠. 예수님의 방향하고.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나요? 이 신앙의 구조가 맞아요. 자, 저가 비체계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니까 지금까지 매일 약속해놓고 빵꾸 내고 뭐 그냥 말뿐이야. 목사가 그냥 말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서. 그러면 그런데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돼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 속으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웃기시네 이렇게 하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웃기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쳐서 복종을 시켜서 훈련해서 원래 그런 내가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저는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을 뭐라 스스로 만든 감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자기가 자기 감옥을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담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작은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세상에서. 그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오면 상처가 없을까 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 상처를 받아요? 덜 받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덜 받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면 정말 이 세상의 개성이라는 모든 개성이 다 와 있나요? 와, 이 100명만 모여도 이렇게 다양한데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왜? 사람은 다 나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벽을 하나 쌓고 그 다음에 이 벽은 뭐예요? 나에게 들어오지 마. 나는 나야 하고 닫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래. 가정도 마찬가지,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닫아요. 그 다음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요. 나도 너에게 안 갈 거야. 너도 내게 들어오지 마. 그렇게 계속 쌓다 보니까 뭐냐면 밖을 안 보게 되고 자기 안에 자기 갇혀서 있다. 자기 안에서만 살아요. 주님은 이 담을, 막힌 담을 허물려고 오셨는데 구원받은 은혜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다 하고 계속 또 자기 담을 쌓아요. 신방 오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분, 이 감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감옥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는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인정하고 시간 경영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경영이 쉽지 않아요. 스스로의 감옥으로 벗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점점 우리를 담을 쌓아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시간 속 이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제일 정확한가요? 제일 복된가요? 맞아요. 이게 제일 복돼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은 항상 불완전하잖아요. 이 불완전함 속에서 전략을 하고 아끼면 후회함이 없잖아요. 후회라는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미 살아온 날들 속에서 이겨먹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제자리. 그래서 내년에 우리 주제가 치유, 회복, 성장인데 교회가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맞죠? 그런데 치유하고 회복만 일어나면 교회가 은혜가 되나요? 매일 목사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놓으면 또 즐겁게 살다가 또 와서 또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회복하고. 이게 영적 사사시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목사님 갑시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해서 가야죠. 가정도 치유가 회복이 일어났으면 가정이 가정 단위로 한번 가봅시다 하고 성장해야죠. 어린아이잖아요. 늘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 회복, 자기 치유만 일하면 좋은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을 두껍게 높이 쌓은 사람은 이걸 무너뜨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나요? 걸려요. 갑자기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시간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경제를 하면서도 마이너스를 하라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물질의 부분도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미 성장하고 그래야지만 변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자 보세요. 결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감동을 따라 걸어가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 숙제 안 할 거지만 합니다. 근데 하세요. 할 것을 믿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의를 기울이며 지혜를 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 피차 복종하십시오. 지배하지 마세요. 복종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보면서 당신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카이로스를